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진단을 내려주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진단도 내리지 않고 처방도 내리지 않고 의사가요,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 배 한번 갈라봅시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큰일 나죠. 우스갯소리를 하면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 그런 의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의사를 무슨 의사라 그래요? 아, 그렇구나. 돌팔이라 그러는구나. 여러분, 그런 의사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의사는 돌팔이겠죠. 돌팔이.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야 정확하게 처방이 나오고, 여러분 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보다 병의 원인과 뿌리를 도려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여러분 근본적인 뿌리가 뽑혀서 나가야 돼요. 정말로 중요하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여러분 증상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워낙 고통스러우니까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증상도 치료하세요. 예? 예?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공부하느라고. 그죠? 예? 이해합니다. 한나야, 졸지 말고 엎드려가 자. 괜찮아. 한잠 자고 말씀 잘 들으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드러난 문제도 고쳐주시지만, 그보다는요,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를 뽑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여러분 증상은 차츰차츰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문제는 점점 해결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예? 멀리서 오신 일이고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참 이해가 됩니다. 괜찮아요. 예?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막 머리 싸매고 막 노력하고 여러분이 막 골머리를 썩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드러난 문제, 문제의 증상, 이런 것들을 주님이 고쳐주시죠. 그것도 오늘도 보세요. 막 목사님 목이 아파요. 목이 아프신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가라. 그랬더니요, 목이 풀어졌어요. 목사님 지금 괜찮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목사님 여기 다리를 수술했는데 이게 정말 3년이 지나도 이게 계속 아프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는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요, 예? 이 집사님이요, 기도의 효과와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시면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증상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웅덩이가 있으면 물이 고이잖아요. 그럼 물을 막 보냈어요. 그럼 조금 있으면 또 웅덩이가 계속 남아있으면 또 고여요, 안 고여요? 또 고이지요. 그래서 증상치료는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증상을 치료해 주시는 것 부분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아픈 경우가 많아요. 예? 목사님 기도받을 때는 한 개도 안 아팠는데 또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그러죠. 다시 또 기도받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웅덩이가 있으면 물이 고이듯이 죄가 있으면 질병이 고이는 겁니다. 예?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느 학교로 갈까? 어떤 진로로 갈까? 내가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이쁜 처자를 만나야 되나?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 여러분,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딱 해결이 되면은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나의 인생에, 따라서 나의 인생에 길과 걸음을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아 주시면은요, 여러분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까? 내가 어느 길을 가야 성공할까?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될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여러분, 정말로 사람을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여러분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중매쟁이를 보냈잖아요. 누구를 보냈어요? 몰라요? 중매쟁이를 보냈잖아요. 엘리에셀을 보냈잖아요. 자기의 종을 보냈잖아요. 리브가를 아내를 맞이해갖고 오라고, 이삭의 아내를. 그 엘리에셀이 그 뜻이 뭐예요? 그 엘리에셀이요,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엘리에셀은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만드신, 또한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 모든 만남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뭘 해야 성공을 할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가 두렵습니까? 아니, 주님은요,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그의 인생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의 문제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증상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당장의 문제를 땜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땜빵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계속
여기를 땜빵 해놓으면 여기가 터집니다. 여기를 땜빵 해놓으면 여기가 또 터져. 여러분, 계속, 여러분, 땜빵 하다가,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질병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은요, 질병이 다시 들어오지를 못해요. 우리 오늘 간증 은혜 받았잖아요. 저는 정말로 은혜 받았어요. 우리 박영숙 성도님 간증 은혜 받아. 여러분, 제가 그걸 읽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또 오늘 듣는데도, 오늘 간증 듣는데도 정말 여러분들이 우셨어요. 제가 앉아서 여기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제가 이번에요, 간증문을 여러분 심사위원을 몇 명을 선정했잖아요. 외부위원 1명 이렇게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외부위원한테도 여러분 간증문을 보냈어요. 근데 100%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그 간증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뽑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정말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생애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질병 떠나가라, 질병은 깨끗이 나아라, 그거부터 기도한 게 아니요. 주님께서 오랜 세월 주님을 떠나 있었는데 주님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 사랑의 품에 다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 흘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부르셨지만 주님 저는 용기가 없었어요. 주님 앞에 오고 싶었지만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막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과거에 주님 떠나 살았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 떠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무슨 감옥에 무슨 시험을 망쳤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이번에 뭐 어떻게 했는데, 시험을 망쳤는데, 면접을 어떻게 봤는데, 막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근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내 마음도 나도 몰라. 제가 2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예수님,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요. 주님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을 끄집어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이 됩니까? 내 기분도, 내 감정도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
예? 자기를 나무랄 때도 있어요. 얼마나 아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저는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저는 그걸 모르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는 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1년 전에 회개했던 죄, 또 한 달 전에 회개했던 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느냐. 나는 왜 불안함에서 노연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초조하게 사는가? 나는 왜 이래 막연한 불안함 때문에 아파하며 사는가? 그게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되잖아요. 응? 왜 70년, 80년밖에 안 살아요? 내가 주인이면 100년, 200년, 300년 살아버리지. 근데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요. 정말로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어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제가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주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내 눈물을 닦아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 이제는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날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절대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은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요즘에는 그런 거 붙어 있는가 몰라요. 전에 대중 목욕탕에 가면은 꼭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뭐가 붙어 있어요, 집사님? 예? 물을 아낍시다. 그거 말고 꼭 붙어 있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맡기시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100. 따라합시다. 맡기시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예수님. 여러분, 맡기시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100. 그리고 도장을 꼭 찍어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비유의 말씀인 것 같지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절대 진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요, 제가 여러 번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성경의 이 성경책의 전체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주인 찾기입니다. 주인 찾기. 주님께서 죄 가운데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하나니. 죄를 지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과 좌절, 실패와 절망, 갖가지 질병과 모든 저주가 다 둘러붙는 거예요. 그 죄 때문이요. 죄 가운데 이뤄진 인생을 예수님이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값이 얼마예요? 사망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죄를 봐주시겠지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를 봐주시겠지 뭐. 여러분,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결단코 죄 지은 사람을 봐주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봐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절대 법을 어기지 아니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묵인하거나 덮어주거나 봐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조금 전에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네, 우리 때문에 벌거벗으셨고, 우리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여러분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겁니다.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여러분 그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값주고 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성경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성경의 절대 클라이막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주신 거예요. 값주고 사주셔서 우리를 주인 삼으신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뻔질나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요. 교회 아무리 쫓아다녀도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경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만이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주인이십니다.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주예요. 창조의 주인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 아래 팔려가지고 저주와 질병과 악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주인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시는 주인으로 와가지고 내 죄를 갚아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나를 다시 값주고 사셨다, 구속하셨다. 따라합시다. 값주고 사셨다, 구속하셨다. 그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진실하게 깨닫고, 예수님, 저는 제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 주인 노릇하고 안 살았는데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여러분 낙심하는 그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죄가 없다고 말한 것까지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심 걱정에서 염려와 불안과 초조해서 두려움에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에서 여러분 정말 오늘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세요.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구원은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안, 초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든든한 보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에? 따라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임합니다. 에? 여러분이요 더 이상 불안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이 더 잘 된 것인 줄도 몰라요. 내 마음대로 안 된 게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예? 주님 따라 주님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중간도매하고 장사하고 여러분 울산에서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제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저같이 못난 사람을 그죠? 스카우트 제의가 여러분 막 연봉을 이만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준다는 거예요. 차도 준다는 거예요. 오 대단한 대우잖아요. 어? 그리고 막 아주 막 대우를 잘해준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보다 절대로 앞서지 말아라. 저도 누구한테 계속 들었거든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제 가슴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주님께 여쭤봐야 되지. 예?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게 이런 좋은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요 귀에 들린 음성이 아니요. 에? 귀에 음성이 들린 게 아니요. 주님이 제게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늘 기도하는 제목이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싶다고 늘 기도했잖아. 주님이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신앙생활이 되겠니? 그러시더라고요. 너 거기 가면 신앙생활이 되겠니?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교회도 없어요. 제가 사랑하며 섬기던 교회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거기는 제가 알지 못하는 교회도 없어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지. 거기 가면 내 신앙생활이 안 되겠구나. 그랬어요. 제가 딱 거절했습니다. 에? 아니요, 저 거기 못 가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저 못 가겠습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로 예배가 좋았거든요. 저는 예배 드리는 기쁨으로 살았어요. 막.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새벽 시간이 너무 기다렸어요.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정말로 새벽을 깨우는 마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면 여러분의 인생이 깨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무릎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크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딱 거절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따라하세요.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왜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게 하셨는지 나중에 아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 사업이 다 무너졌어요. 예?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넘어졌다고 해도 쓰러졌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아픔이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은 증상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급하면 증상도 고쳐주시지만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따라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염려가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소원을 품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살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다 마음의 소원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제가 1부, 2부 때 설명했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요거까지 설명할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쓸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택을. 그러면 은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문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은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그냥 은혜를 베푸셨는 것을 잊지 마라 그 뜻이 아니요. 여러분 은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응답으로 보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분 복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석처럼, 자석에 쇳덩어리가 붙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복이 따라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도 1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정말로 여러분 두려운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저는 사람은 안 두렵습니다. 공동묘지도 안 두렵습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도전을 하더라고요. 저 거래처 사람이요. 저한테 그러는 거. 예? 예? 저한테. 저보고 그때 제가 이제 작은 사업하고 있었으니까. 박 사장님, 나하고 내기합시다. 뭘 내기해요? 뭘 내기야? 나하고 담력 테스트를 하자는 거예요. 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누가 담력이 센가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 나하고 한번 담력 테스트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사장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무 확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아유, 그래요. 가봅시다. 오늘 갑시다. 오늘 밤에. 갑시다. 가봅시다. 막.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깨갱하고, 저한테 그 말을 안 해요. 왜? 제가 너무 담대했거든요. 왜 담대합니까? 저는 키도 적고요. 여러분, 몸도 왜소하고, 예? 유튜브 성도님들이 제가 키 큰 줄 알고 와가지고는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화면에 볼 때는 크게 보였는데 작으시구만요. 그러더라고. 저는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덩치도 작습니다. 왜소합니다. 그렇지만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겁이 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깨갱했어요. 더 이상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따라하세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쫄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쫄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세력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예? 아무튼 내 안에 계신 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일부에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정말 두려운 게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짓말 요만큼도 안 못해서 정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정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말씀이 두렵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읽다가요,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그의 인생의 모든 축복을 다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진노와 무서운 심판과 각종 피부병, 악창, 여러분, 모든 적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저주가 다 달려드는 거예요.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왜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서운 죄를 범했잖아요. 그 무서운 죄 때문에 자신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가운데 서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여러분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창탈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안에, 생명사계 안에, 영적인 피뢰침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영택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적들을 다 진멸하시고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여러분 여호와의 대적이 되는 사람들은요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진멸의 대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의 적의 편에 섰던 사람들,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진멸당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 한 따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깨를 쫙 펴고,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과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여러분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 주님이 처방을 내렸었습니다. 주님이 처방전을 내렸어요. 어떤 처방전을?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시는 영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금같이 훈련하시고 여러분을 단련하십니다. 이번에 간증문 여러분 제우수상 우수상 금에다가 글을 새겼어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따라 봅시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예?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금은 불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보내드렸잖아요. 우리 자매님이 와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요 딱 만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셔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느니라. 주인 예수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